세상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언제 불러도 다정하고 평안하며 위로와 힘이 되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어머니라고 하는 세 글자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에 보면 모세를 낳아서 끝까지 궁궐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숙이면서 40년 동안 모세를 키워준 요게벳, 또 위대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 또 디모데를 믿음으로 잘 키워줬던 어머니 유니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 현숙한 여인들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어머니죠. 또 교회사에도 보면 유명한 신학자 알렉산드리아 출신 오리겐의 어머니, 또 어거스틴을 낳은 어머니 모니카, 위대한 교부 크리소스톰의 어머니 아두사, 감리교를 세운 형제 목사인 찰스와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등은 참으로 경건한 어머니들로서 자녀를 믿음으로 세운 어머니들입니다. 유대 민족을 5천년 동안 지탱해온 생활 규범인 탈무드에 보면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 육체가 없느니 하나님 대신에 너에게 어머니를 보내가지고 내게는 등이 없기 때문에 너를 업어줄 너의 어머니를 나 대신 보낸다. 나는 보이는 손이 없기 때문에 너를 붙들어 주고 어루만져 줄 내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느끼게 하려고 너의 곁에 어머니를 보냈으며 나에겐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너에게 대신 어머니를 통해서 보내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머니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잠언의 23장 19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우리들에게 많은 지혜가 있는데 부모님에게서 얻은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에게서 얻은 지혜는 영적인 지혜, 영이다. 세상의 지식들, 육적인 지식들, 지식으로 충족해 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은 부모님을 통해서 얻게 해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은 바로 부모님에게서 얻으리라.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이 주신 부모에게서 받은 신앙의 지식은 너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고 영적인 능력을 주기 때문에 세상의 사고에서 세상의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지식, 그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부모를 통해서 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아비가 또 부모님이 우리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선생이기 때문에 그를 우리들이 순종하고 청종해야 된다. 23절에 보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래야 지혜, 훈계, 명철이 부모에게서 내려올 때 그것을 팔지는 말아라. 그것으로 너의 영속에 많이 채워놔라. 24절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가 크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고 세상에 제일 큰 즐거움이 뭐겠어요? 자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볼 때 그것보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의인으로 키웠을 때 그 자녀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을 받을 때 그때 제일 큰 즐거움일 것 같아요.
우리들이 무엇을 가졌을 때도 즐겁고 건강할 때도 즐겁고 무엇을 즐기면서 즐겁고 그러지만은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은 영적인 즐거움인데 내가 내 자녀를 어렸을 때 잘 키웠구나. 얘네들 말씀을 잘 외우게 했구나. 찬양을 많이 가르쳐줬더니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것을 볼 때 크게 즐거울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모순됨이 없이 자라나고 있는 자손들을 볼 때 더 이상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참 우리의 자녀를 효자로 키우거나 저도 저희 그 아버지나 아버지의 동생인 작은 아버지 우리 사변이 이외에는 우리가 같이 살았거든요. 뭐 다 같이 살았어요. 아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기 동생의 가정을 같이 데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해방촌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중부 지방의 태평로 쪽에 남대문에 살다가 이제 분가시키게 됩니다. 작은 집을 분가시켜서 해방촌 쪽으로 이제 이사를 남산 밑에 이태원 밑에 해방촌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우리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의 동생인 우리 작은 아버지나 부모님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분들이 잘 섬기고 할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할머니가 먼저 가시는데 다 집에서 모시다가 집에서 숨을 거두시게 되고 두 분 다 이렇게 몸이 아프신 건 아니고 무슨 암이 걸려거나 그런 질병으로 돌아가신 건 아니고 자연사로 이렇게 기진맥진해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효도구나. 끝까지 효도를 잘 그리고 이제 조부모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항상 우리 아버지가 용돈을 잘 드렸던 것으로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본받아 가지고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는 먼저 가셨는데 우리 90몇 세까지 살았던 우리 작은 아버지 대전에 나중에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대전에 와서 그분들이 사시게 되는데 제가 종종들 찾아뵙고 그러면서 용돈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사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연세가 들면 돈이 궁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용돈을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용돈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용돈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용돈을 많이 드려서 부모님들이 근데 우리 그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항상 용돈을 드렸는데 그 할머니는 용돈을 잘 모아놨다가 자기 둘째 아들이 목회를 하니까 거기다 항상 갖다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백석교회에서 뭐 교회 종탑을 또 지어야 된다 그러면 또 자기 둘째 아들에게 주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첫째 아들에게 돈 뺏어다가 둘째 아들 갖다 주는 그런 통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뭐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헌금이죠. 100% 헌금이죠.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할아버지가 돈을 갖고 있으면 기가 막히게 우리 형은 또 그걸 알아가지고 할아버지 살살 꼬여가지고 할아버지 돈이 이번에 어디 투자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 좀 투자해달라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사실 내가 큰 손주에게 돈을 이만큼 꽂았다. 어마어마한 돈을 꽂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이 입을 싹 씻더라고요. 하여튼 기가 막히더라고요. 머리가 좋은 게 좋긴 좋은 것 같아. 할아버지 싹 돌아가시니까 입을 싹 씻어가지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지금까지도 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형도 총 갔구나. 갚을 수가 없네요. 총 갔으니까. 총 가면 다 끝나버리고 빚이 다 끝나버리고 마네요. 자, 그래서 잠언 13장 14절에 보니까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진 부모의 교훈은 그 세상에 있는 부모의 교훈하고 달라요. 하늘에 있는 지혜를 가진 부모의 교훈은 나에게 생명의 샘이 되어가지고 사망의 그물에서 나를 보호하셔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놓으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장수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생명이 길게 만드는 효자로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사망의 그물에서도 벗어나게 해준다. 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매일같이 학가다 운동하면서 외우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을 계속 읽고 있으면 내 병이 다 떠납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으면 사망의 그물, 질병의 그물, 악한 마귀의 그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생명의 샘이다. 잠언 13장 14절에서 그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교훈을 우리들이 받을 때 그것은 생명의 샘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믿는 부모를 둔 사람처럼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우리 부모님이 믿어. 믿기 때문에 나는 늘 생명의 샘에서 거했기 때문에 사망의 그물에서 나를 늘 건져 주셨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1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버지의 생명의 훈계를 들어라.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잠언 계속 볼게요. 4장 13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세상의 훈계는 생명이 아니에요. 나 하나 살기 위한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부모에게 받은 것인데 그것을 굳게 잡고 놓치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생명이 된다. 영적인 생명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왕기상 2장 20절에서 솔로몬이 유명한 말을 하는데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뭘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면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 왕에게 아들에게 구하는데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하고 부탁을 하니까 이 솔로몬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나에게 마음껏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어떤 청이든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내가 왕이지만 내가 듣겠습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의 질서는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걸 창조하셔가지고 가정도 창조하시고 부부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훈련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부모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그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이 좀 잘못했다 그래서 선생님을 고소하는 그런 건 어디서 배우냐니까 집에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부모가 그 자녀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부터 배워줘야 되는데 그걸 배워주지 못하니까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에게 함부로 하고 선배에게 함부로 하는 애들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셔서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애들은 학교 가서도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알고 교회 가서도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알고 사회에서 윗사람이 차를 타면은 버스에서 자기가 일어나서 그분에게 자리를 양보할 줄 알고 그것이 어디서 배웠냐? 가정이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귀한 작품. 그래서 보이는 바 부모를 잘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은요. 보이는 바 그 부모를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게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를 잘 섬기게 만들어 놓으면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녀 중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용서하십시오.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의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건 다 그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가 어렸을 때 그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효도하도록 가르친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도록 함부로 부모를 대하도록 그렇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아유 나를 천국으로 지옥으로 나눠서 보내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잘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 그래서 너희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부모 공경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얘네들을 천국에 보내려고 우리가 낳은 자식을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부모를 잘 못 섬기면 그래서 보면 왜 의원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잘 섬기지? 교육자들 잘 섬기지? 자기 일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왜 이렇게 목자님을 교사님을 잘 섬기지?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도 교사를 잘 섬기는 분들
요즘 제자들 중에서 목사님을 또 성도님들을 어른들을 잘 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보면 참 이상하게 시집 가서도 시부모를 잘 섬기고요. 또 시집 가기 전에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효자고요. 또 자기 장인 장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요. 그 참 이상하죠. 동일해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예? 아니 어렸을 때 자기 부모를 잘 섬긴 사람이 시집장가 가가지고 그 처가댁이나 아니 시집에 그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고 그렇진 않아요. 같아요. 또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도 신앙생활을 참 볼 때 당신 어떻게 참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냐. 어떻게 이렇게 요셉처럼 부모를 잘 섬기고 이렇게 가족들을 잘 챙기냐. 그런 칭찬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욥기서 12장 12절의 깨달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욥기서 12장 12절의 깨달음을 보면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나이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하늘의 지혜를 우리 어른들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요즘 문제가 뭐냐니까 이 컴퓨터가 발달되고 핸드폰이 발달되면서 부모를 많이 무시하고 부모의 지식보다는 컴퓨터의 지식을 의존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험은 우리 부모 어른들에게 있기 때문에 늙은 자에게 있는 지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구나.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구나. 나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에게는 명철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 욥기서 12장 12절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잠언 23장 24절에서 의인을 키운 아비는요 크게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 지혜로운 자식으로 말미암아 즐거움. 이 크게 즐거울 것이요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요. 이 즐거움이 영적인 즐거움이거든요. 영원한 즐거움이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70, 80대면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갈 때 그 마음에 생각해 보면 내 자녀들이 참 의인이구나. 참 지혜롭구나.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을 잘 돌봐주고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 보니까 내가 오늘 눈을 감아도 한이 없다. 난 오늘 천국에 가지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면 너무 기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을 키운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을 볼 때 내가 너희를 볼 때 참 마음이 즐겁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가서 보니까 시편 37편 이 시편 37편이 의인장이에요. 의인장인데 의인장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저도 이번 주에 시편을 이렇게 읽다가 37편을 지나게 됐는데 그 보니까 이런 구절이 참 좋아서 한 구절 제가 발췌해 왔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자녀를 의인으로 믿음 좋은 아이로 키워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굶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해도 저는 이 구절을 많이 읽습니다만 읽을 때마다 우리 가정을 늘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부모를 잘 섬기는 효자이셨고 그렇게 교회 가면은 담임 목사님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정말 무식하리 순종하는 무식한 장로 무지한 장로였지만은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 이남 사회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우리 이남 사회 중에 걸식하는 자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 형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워낙 부자로 살았지만 내 위에 있는 누나들이 한 명이라도 가난했다면 내 마음이 늘 걱정이 돼가지고 늘 누나에게 내 마음 같아서 늘 송금해주고 돈 붙여주고 그랬을 것입니다. 또 저도 또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 누나에게 11조 나에게 보내야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보내지 않았지만은 그런 적이 없어요. 주여 섭섭하네 갑자기 보내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형수가 좀 헌금 좀 도와주긴 도와줬는데 어머니가 싹 돌아가시니까 싹 그냥. 그래서 내가 늘 걱정해서 어머니가 이거 천국 가면 안 되는데 어머니 천국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근데 하여튼 누나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남편이 장로지 남편이 선교사지 그런데 무슨 나한테 11조를 보내면 어때 자기 교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기 교회 11조 하는데 될까봐 누나들 헌금 나한테 보낼 필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저희 교회를 미국에서 목회할 때 큰 교회로 해주시고 또 한국에서 나와서 목회할 때도 다른 지역에서 목회할 때 또 교회를 많이 부흥시켜 주셔서 아마 내가 개척교회 했으면 굉장히 미웠을 것 같아. 나 아직 개척교회 가지고 사례도 못 봤는데 자기 11조 나한테 보내야지. 그래야지 내가 먹고 살 거 아니야 하고 누나를 굉장히 미워했을 것 같아. 근데 감사하게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나들은 누나들 교회 봉사하고 왜냐하면 자기네 교회 다니면서 자기네 교회 11조에 내 목사님이 11조 누가 내는지 안 내는지 다 빤히 보고 있을 텐데 그러면 목사님이 축복하는 것도 덜 할 것이고 관심도 덜 갈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교회 가가지고 봉사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해서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그래야지 우리 조카들이 다 잘 되고 잘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조카들이 다 부자로 사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조카들은 최소한 BMW 벤츠 타고 다니지 조금만 차 타고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다 부자로 사니까. 미국에서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걸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참 잘했다. 우리 조상들이 무엇보다 신앙생활 잘하도록 잘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아이는 누군가 보니까 다시 잠언으로 가서 봐요. 잠언 23장에 가셔서 보니까 23장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잠언 2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중에서 혹은 사위나 혹은 며느리 중에서 술을 먹는 자녀를 보면은 그 어른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저러다가 건강에 이상이 오고 수명이 짧아질 텐데 그러니까 그들로 사귀지도 말라. 21절에 보니까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그래. 술을 취하는 자,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진다. 그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진리를 사되. 그 다음에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겁다.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주라. 그래서 26절에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27절에서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래서 성경에 어긋나는 음란한 일을 할 때는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너희들이 왜 근심하게 되었냐, 왜 분쟁하게 되었냐, 왜 그렇게 싸우게 되었냐, 까닭 없는 상처, 왜 상처가 있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원치 않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3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 이유가 뭐냐? 왜 네가 상처 만났고 왜 네가 고통을 만났느냐? 30절의 이유는 네가 술을 먹었기 때문이다. 술을 먹으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29절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28절로 거슬러 올라가죠. 강도같이 마귀가 매복해가지고 그 틈 사이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사악한 자를 만들고 고통을 만들고 29절에 가가지고 재앙을 주고 근심을 주고 분쟁을 주고 원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붉은 눈이 되게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른들이 볼 때 우리들이 뭐 술 먹는구나 담배 피는구나 이런 나쁜 것을 먹느라 마약을 하는구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3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자, 우리 부모를 통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32절에 보니까 32절에서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거꾸로 돌아와가지고 너를 물어버릴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33절에 보니까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이상한 환상이 보이고 막 그리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구부러진 말을 막 내뱉을 것이다. 34절에서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35절에서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버이날에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있는가? 우리가 회개하고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먹어야 되겠구나.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되겠구나.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게 됐을 때 그때 훌륭한 효녀가 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를 존중히 여길 때 자손 대대로 장수의 축복이 내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경제적인 축복을 주리라. 그 자녀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리라.